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수키집에 나왔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친히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셔서 바로 이 사망,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군왕들과 최고의 대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이긴 왕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이긴 왕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부터 우리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이 유일한 왕, 이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영접.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바로 그 영접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여 어서 오시옵시오라고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할 때, 모실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망을 다스리시며 바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해지며 이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단 하루 잠깐을 살아도 정말 왕이 다스리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배우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중요하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잠깐 노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뭔가 자기 진로를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머뭇먹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못 견뎌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뭔가 바쁘고 분주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시대예요. 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막 바쁘게 서둘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 직전에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것도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또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기다림의 비결,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쳐버린 우리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기다리는데, 우리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의 자리, 이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다리는데, 바로 우리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자리, 고통과 실패와 정말 패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40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40일, 40년 계속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우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40일의 기다리는 시간을 지난 사람만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사망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 생명의 축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실패와 아픔의 자리, 고통과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이 8절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권능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겨내신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바로 어떻습니까? 이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제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가 있어도 자기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저 중국의 천하통일을 이룬 진시황, 바로 자기 죽음을 이기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을 세계 만방에 풀어서 이 불로초를 찾아서 전승에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 강당까지 왔다고 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과 권세와 명예조차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정말 저 대통령 같은 권세를 얻고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명예를 얻고 정말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오늘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대는 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잠깐의 이 축복과 행복, 사상누각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기 죄를 다스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2000년 전 고대에는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한계가 뭘까요? 이 지역적인 한계입니다. 지역적인.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평생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냥 자기 고향에서 나서 고향 땅에서 평생 살다가 고향 땅에서 죽는 것이 우리 지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전 세계 만방으로 다닌 것은요,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다 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한계였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올리업,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정말 공교한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한계 때문에 답답해서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보장받으시라는 것이, 확실한 보장을 받은 이 성령의 권능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을 되면 당장에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당장에 고생할 수 있고, 당장에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오전의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당장 돈만 벌어도 일터에 나가도 수입을 최저생계 이상 받을 텐데, 이렇게 시간상의 손해, 물질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요, 선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처와 아픔, 고통과 실패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 죄를 다스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기다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그럼 기도회가 바로 비결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열쇠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권능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릅니다. 세상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의 뜻을 발견하고 왕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왕 앞에 엎드리는 것,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주실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림은요 바로 기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나눔제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통렬히 외치고 계세요.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 앞에서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네가 찾는 그 길이 보일 것이고 네가 두드리는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 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하는데 뭘 구하라는 겁니까? 답을 구하고 인생의 문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13절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요 우리가 찾아야 할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길을 발견하고 정말 열어야 할 그 문을 발견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중반에 보시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뭐냐면요 바로 지중해 연안 그리고 또 바로 어떻든 갈릴리 연안에 여러분이 뱀장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 풍천장어 유명하듯이 민물장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어가 겉에서 멀리서 보면요 뱀하고 비슷해요. 이게 뱀인지 장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뱀장어 먹고 힘내라고 자녀에게 줬는데 그게 뭐예요? 뱀인 거예요. 그거 먹고 힘내라고 자녀에게 장어를 줬는데 그 뱀이 아이를 물어가지고 그 독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알인 줄 알고 줬는데 여러분 전갈이 또아리를 틀면 알처럼 딱 또아리를 틉니다. 그럼 이게 멀리서 보면요 알인지 전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이 성령의 분별하심 가운데 이게 알인지 전갈인지 이게 뱀인지 장어인지를 분별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이 자녀를 죽이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분주하게 바쁘게 막 빨리빨리 가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기다릴 때 막 서두르서 재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분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급함은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막 조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요, 마틴 루터가 말씀하기를 회계사가 횡령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바로 여자가 정말 바람펴서 정말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이 조급함 가운데 분주하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경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고래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래를 잡으려면 작살꾼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뒤에서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지만요, 이 작살꾼은 가만히 조용히 이 물길을 보며 기다립니다. 바람을 보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한순간에 이 작살을 던져야지만 이 고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바로 우리 상처와 아픔, 실패와 고통의 그 자리 빨리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떠나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만 있는 우리 이 자리,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가정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요. 바로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이 권능을 받아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정말 생선인지 이게 장어인지 뱀인지 이게 알인지 전갈인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나아가도요 아무런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배를 통해 우리 삶을 기경하시며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메마른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의 씨앗, 이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철입니다. 가을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맞는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